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르네 스피츠라는 분이 고아원 두 곳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아원은 깨끗한 시설과 좋은 음식을 제공하던 당시에 최고의 환경을 가진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91명의 아이들 중에 2살도 되기 전에 사망하는 아이들이 34명이나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질병이나 전염병 때문도 아니고요. 또 어른들의 학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91명의 아이 중에 34명이나, 그것도 2살 되기 이전에 다 사망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아이들도 살펴보니까요, 이상한 점이 발견됐는데 대부분 체중이 줄면서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무표정한 표정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의사가 또 조사했던 두 번째 고아원은요,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의 자녀들, 아이들을 돌보던 곳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다 보니까 시설이나 위생 수준이 좋지 않았습니다. 음식의 질도 이 첫 번째 고아원에 비하면 많이 나빴지만 여기는 단 한 명의 아이들도 사망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의사가 조사해 보니까요, 그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좋은 시설도 좋은 음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고아원은 모든 환경이 다 좋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고아원을 보니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애기 엄마가 안듯이, 어른들이 안듯이, 그지요? 이렇게 안아주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럽니다. 두 번째 고아원은요,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아이들을 만지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갓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요, 피부 접촉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그 아이들을 만져주면은요, 그 아이들의 피부에 전해지는 느낌이 뇌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뇌에서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요, 아이들이 그때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주 안아주고 자주 만져주는 아이일수록 건강하게 자라고요.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사람의 손길을 별로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요,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심하면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나더라고 이 의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요, 어느 복음성가 가사처럼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생기면 늘 축복해 줄 때 이 말씀을 전해 줄 때가 많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러분, 키만 자라면 안 되고, 그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가장 이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대학생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해서 우리나라가 한동안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이 재판받으면서 재판정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한 번이라도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었더라면. 자기 부모님을, 그죠? 너무 잔인하게 살해해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대학생 말은요, 나는 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한 번도 못 느껴봤대요. 물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자, 사랑받아야 할 그 어린 나이 때, 그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 채로 자라게 되면요,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 예방 위한 사랑의 부모 교실. 자, 비행 청소년 예방 위한 사랑의 부모 교실. 자, 이 말은 비행 청소년이 되는 이유는 결국 뭐라는 거지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라는 거죠. 자,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면서 아이들은 자라야 하는데 내 부모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기는 한데요, 예수님의 경우에서 보듯이 여러분, 사람은 부모의 사랑만으로 또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후유증이 있듯이요, 사람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후유증도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1997년도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복음 성가가 나와서 지금까지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사랑을 또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뭔지 받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줄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이 노래가 있지요. 이 노래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자, 사랑받고 받은 사랑 전하면서 살라고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3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큰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입니다. 선생님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성경은 결국 사랑에 대한 책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자, 지난주에 우리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 아가서의 주제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근데 아가서만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책의 주제는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처럼 예배 드린 사람들이 많았지만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었지만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믿는 믿음, 우리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믿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뭔가를 믿고 뭔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자, 성경에서도 이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믿는 믿음이 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방금 읽은 37절에 나오듯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면, 뭔가 다른 이유에서 나오는 열심이라면 그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 성경은 하나님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듯이, 그죠?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지요. 사랑이 뭔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당시의 성도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됐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도, 하나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분이 먼저, 내가 그분에게 관심도 없고 그분 사랑하지 않을 때인데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던가요?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반드시 뭔가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자, 그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볼게요. 우리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방금 나왔지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이렇게가 뭐지요, 여러분?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신앙생활하다가 행여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데마처럼 세상으로 물러가지는 않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순간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여러분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고, 그죠? 이 예배당에 달린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제트스키 타고 4시간 반을 바다를 건너서 건너간 어떤 영국의 청년 이야기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배편이 끊어지니까 그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그죠? 그 조그만한 제트스키를 타고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바다를 건너갔더니요, 그 여자가 그 사랑에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청혼을 하면 결혼해 주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거는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무모한 짓이라고 비난도 많이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은 그게 자기 안에 있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 여자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길을 찾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시기 위해서 생각해내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바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벌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벌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이 진리를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나 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고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은 순간 있죠, 여러분. 언젠가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지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뒤에는요,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느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으니까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죠.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갓난아기들이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그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보답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듯이, 그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성장해 가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와닿는다는 거죠. 늘 신앙이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사랑은 받지만 그 사랑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는 사람일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똑같은 분량으로 와닿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늘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내 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영이 자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그죠? 더 깊게, 크게, 높게, 선명하게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그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많은 집 있잖아요. 유치부 아이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는 집은 여러분 그 대학생 아이가 부모 사랑하는 거하고 그 유치부 아이 초등학생들이 부모 사랑을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늘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 영이 자라는 만큼, 내 신앙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게 와닿게 된다는 겁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의 영 안에 있는 사랑의 성품을 꾸준히 키우라.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점점 자라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 사랑은요 점점 자라고 발전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거지요.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꾸준히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 이 목사님 말은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왜 부어줬다고요? 이제 그 사랑 받았으니까 아까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이제 그 사랑 전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전할수록 내 안에서 점점 더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결국 이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자, 아까 그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셨어요. 자,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선택해 주셨어요. 자, 왜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자, 어쩌다가 한번 열매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어쩌다가 한번 열매 맺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다가 한 번씩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자, 열매를 맺되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 뭐지요?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기도가 다 100%다 응답될 수 있대요. 이 다라는 글자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왔던 병자들 다 치유받았다 그랬죠. 우리 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항상 있을 때. 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고. 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열매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열매만 있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자, 무슨 열매를 예수님이 말씀하는지 그 다음 절 17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첫 번째 열매가 뭐지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라는 이유는, 내가 16절에서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16절에서 말하는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는 항상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의미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반드시 뭐가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그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지금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가?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요. 성경에 보니까 그 시대마다 환난이 있고 우리 시대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교회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이라는 말. 항상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너희를 택했대요. 이 말은, 항상이라는 말은 코로나 속에서도, 코로나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간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와 성도들은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어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인 성 프랜시스라는 분이요, 자기 일을 따르는 제자들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에 전념한 적이 있어요. 이 프랜시스와 그의 제자들이 39일째 되는 날요,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금식 기도가 끝이 나는데, 그날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수프를 끓여놨는데요, 그 39일째 되는 그날 한 젊은 제자가 그 수프 냄새를 이기지 못해서 그만 숟가락을 들고 그 수프 한 숟가락을 떠먹어버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39일 동안 함께 금식하던 다른 제자들이요, 눈을 부릅뜨면서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 그 하루를 참지 못하고 음식을 먹느냐고 하면서, 그런 표정으로 말입니다. 그때 이 프랜시스가요, 스승 프랜시스가 말없이 그 숟가락을 뚝 들더니요, 그 제자가 먹던 수프를 막 먹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더 놀랬겠지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프랜시스를 쳐다보고 있을 때 이 프랜시스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인데,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으면서 사랑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분이 39일째 음식을 먹어버렸대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요, 교회 일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요,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를 막 위해 주는 것 같은데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그 봉사의 원인이 사랑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다툼이 참 많다 그러잖아요. 다 보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퉈요. 교회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왜 그런 일을 알고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왜 내가 목사가 되고, 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왜 내가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본질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잊어버리고 셋째, 다섯째, 10번째 계명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자, 첫 계명이 있고요,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10번째도 있고 20번째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번째, 20번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 이 일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가 39일째 되는 날, 그죠? 그 수프를 떠먹은 이유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할 만큼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부르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항상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코로나 속에서도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만족, 응답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봉사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왜 삶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하지 않을까?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합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물론 기도 생활 중요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기도 생활과 함께 내 삶 속에 내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지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그죠? 안 그래도 모임이 줄어가고 있는데 이 사랑의 열매들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목적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성경의 9가지 열매에서도 나오듯이 이 사랑이라는 열매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코로나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또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각박하고, 그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치고 또 눌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